있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보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배반했다는 것이 예수님에겐 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수제자인데. 근데 가룟 유다는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다시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가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차이를 두셨을까? 하나는 왜 버리고 둘 다 제자인데 하나는 찾아가서 회복시키셨을까? 그것은 바로 마음의 중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 그 중심이 가룟 유다의 중심과 베드로의 중심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가슴 속에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에요. 예수님의 소원 내 소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그 출신이 남방 출신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테러 분자, 게릴라 잔당들, 로마 사람들을 테러하며 어쨌든 그 열심 당원들 속에 속해 있다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야, 저 예수님 이용하면 이스라엘을 독립하는데 굉장한 파워가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 따라다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물도 챙기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독립시키기 위해 굉장한 민족주의자입니다. 예수님이 이용한 사람. 예수님과 꿈이 다른 거예요. 소원이 다른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 50줄에 들어선 어떤 부부가 너무 금슬이 좋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요. 여러분 너무너무 인고 부부고 금슬이 좋으니까 내가 당신들 각자에게 소원을 하나 얘기하면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뭐 이 부부가 입이 찢어진 거예요. 뭐든지 다 들어준다니까. 근데 먼저 부인에게 소원이 뭡니까? 했더니 손을 비비면서 뭐 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 번도 세계 일주를 못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우리 부부가 세계 일주 한번 할 수 있으면 난 소원이 없겠습니다. 우리 천사가 아무 그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당장 세계 일주 티켓을 2장을 준 거예요. 그 다음 남편에게 당신은 뭘 원합니까? 소원이 뭡니까? 했더니 남편이 주저주저 하더니 그 천사를 데리고 잠깐 저쪽으로 가시죠. 자기 부인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사실 제 소원은요 30년 연하의 마누라하고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 그뭐 어려운 거 아니라고 그대로 되라고 적각 응답을 해주었더니 그 적시로 남자의 나이가 80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남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인꼬 부부라도 둘 다 소원이 다릅니다. 이걸 일컬어서 동상이몽이라 그러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늘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한 배 타고 같이 자고 먹고 주님 말씀 듣고. 그런데 예수님의 소원과 가룟 유다의 소원은 다른 거예요. 꿈도 다른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생각이 같고 예수님 사랑했고 소원과 꿈이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비록 육신이 약해서 자기에게 생명의 위협이 오니까 신변의 위협이 오니까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 천한 비자들 앞에서 부인을 했지만은 저주까지 했지만은 그러나 그 가슴 속에 사랑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거예요. 약해서 넘어졌을 따라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불을 일으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대사도로서 그 일생을 마지막 멋있는 마무리를 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못생긴 돌이 하나 있는 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많은 데서 다윗이 나온다, 다윗이 걸어 나온다 막 소리친 거예요. 사람들이 의아한 거예요. 얼마 후에 이 미켈란젤로가 그 못생긴 돌을 조각해서 멋있는 작품인 데이비드상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성의 안목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과 전문가가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비록 험하고 모난 돌이지만 그 가운데서 이미 미켈란젤로는 데이비드상, 다윗상이 거기서 걸어 나오는 걸 이미 본 거예요. 주님은 보잘것없는 어부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친 그런 못생긴 돌 같은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거기에서 위대한 대사도의 모습을 이미 바라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가 번역하면 베드로잖아요. 시몬은 갈대잖아요. 네 이름 지금 시몬인데 네가
게바가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게바가 되어라. 네가 되어라가 아니래. 너는 반석이 될 수 없어. 갈대인 너를 내가 반석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갈대 같은 우리들, 게바같이 반석같이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에 잡힌 자는, 위대한 조각가 예수님의 손에 잡힌 자는 지금 비록 보잘것없고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위대한 조각가 예수님의 손에 의해 위대한 믿음의 거장으로 다시 재출발하고 탄생될 줄로 믿습니다. 형편없는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손으로 초각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형편없는 우리들을, 오합지졸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점도 홈도 없는 영광스러운 신부라고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베드로 안에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대사도로 만들었습니다. 그 위대한 가능성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베드로 속에 있는 위대한 가능성은 바로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뜰 수 없더라. 몇 마리 잡았죠? 153마리. 153마리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가 누가복음 5장 게네사렛 바닷가였어요. 그날도 역시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못 잡고 빈배로 돌아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던져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말씀 떨어지니까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2배에 잠길 만큼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이후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 떨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엄청난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선교, 구제, 봉사, 친교, 세컨 제너레이션들 교육시키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받은 은혜로 순종하면 선교, 교육, 봉사, 친교 모든 것들은 저절로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떨어질 때 순종하면 153마리의 고기가 잡혀도 찢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여러분 삶 속에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신 곳이에요. 생명 건지는 사역.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 전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고 여러분 불의로 말미암아 무너져가는 이 땅을 살리기 위해, 생명 살리기 위해, 우리의 자녀들 살리기 위해 목숨 거는 교회,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풍요의 복을 주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을 때 모나미 볼펜 다 이렇게 한 번씩은 다 써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153이 적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 이 볼펜에 공장이 153개인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나중에 신앙계라고 하는 책 속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모나미 볼펜 회사 사장이 크리스찬인데요. 이 볼펜 만들면서 얼마나 사업이 잘 됐던지 열심히 나가던 교회도 점점 멀어진 거예요.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에 빠지지 않고 나가던 분이 바쁘니까, 일량이 많아지니까 주일도 빼먹고 새벽도 빼먹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사업이 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원에 도망쳐서 가서 거기서 밤새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153 숫자를 보게 됩니다. 이게 뭔지를 몰라서 그 다음날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153을 보았는데 이게 뭡니까 했더니 목사님께서 그게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이다. 베드로가 주님 떠나서 빈배 타고 돌아올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 내리니 153마리가 잡혔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그때 이 집사님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3가지 결심을 합니다. 첫째는 성수주일 하지 않은 것 회개하고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주일은 꼭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 내가 빼먹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11조 생활 빼먹은 거 다 회개하고 반드시 11조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새벽기도 열심히 나갔는데 식어버렸습니다. 새벽기도 열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이 3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작정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모나미 볼펜에 153을 새기겠습니다. 내가 환상으로 본 그 153에 축복을 주옵소서. 이 볼펜이, 내가 만든 볼펜이 전 세계 50억 인구의 모든 손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허황된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 투박한 볼펜 갖고 50억의 사람 손에 들어가게 해달라니까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약속했더니 그 예쁘지도 않고 평범하고 투박한 볼펜이 타사 제품을 다 능가하고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모나미 볼펜이 되고 얼마 전에 50억 개가 넘었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하나님은 30년 전의 약속대로 이 모나미 볼펜 회사 사장을 그 소원의 기도를 꿈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경제적인 분석으로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모나미 153을 씁니까? 다른 좋은 볼펜들이 있는데 왜 거기 손이 갑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로 만든 볼펜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 지혜, 내 능력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좀 늦게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고 철저히 11조 생활하고 철저하게 새벽기도 작정하고 순종하면 기근 시에도 풍요의 복을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람 닦는 어부되라 명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153마리의 축복을 찢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성도가 될 때,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베드로가 받은 이 놀라운 풍요의 축복을 여러분들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저돌적인 믿음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도 베드로는 내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나 고기 잡으러 가느라고 떠났거든요. 밤새 고기를 잡아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에는 고기 잡는 것이 관심이 아니에요. 계속 예수님 생각으로 괴롭고 무거운 밤을 보냅니다. 빈배 타고 오는데 낯선 남자가 못해서 너희들 혹시 고기 잡았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처음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빈배 타고 왔을 때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려라. 2배 잠길 만큼 이렇게 얻었는데 혹시 저분이 예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옆에 있던 요한이 예수님이다 소리치는 거예요. 베드로보다 요한이 시력이 더 좋은가 봐요. 그러자 베드로가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냥 겉옷을 두르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앞에 갔는데 할 말도 없으면서 무작정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베드로의 가슴 속에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가야바 법정에서 3번 부인했는 그 정죄의식 죄책감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 고기 잡고 있어도 예수님 얼굴 보기 민망하고 힘들어서 도망쳤지만 밤새도록 예수님이 생각해요.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도 계속 이 베드로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주님이다, 예수님이다 소리치니까 그냥 앞뒤 재볼 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것도 잊어버리고 내 제자 자격이 있다 없다 이거 잊어버리고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 소리가 베드로의 가슴 속에 그리움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난 예수님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데 내가 이 빈배 타고 여기 와 있나? 나 예수님하고 관계 회복하고 싶은데 근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다 소리치니까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슴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베드로의 중심이 귀한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고 다시 서신 거예요. 여러분, 진정 중심에
베드로처럼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괜찮고 만신창이 되어 괜찮습니다. 주님 다시 찾아오셔서 리크레이션, 다시 재창조시키고 베드로처럼 위대하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소식 듣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둘이서 막 다름질하는데 요한이 더 젊으니까 더 빨리 가서 무덤 앞에 갔지만 죽치고 앉아있고 베드로는 뒤에 왔지만은 그냥 바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달려서 먼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좀 늦게 와도 괜찮습니다. 주님이다 하면요, 어디든지 저돌적으로 뛰어들어가는 그 저돌적인 믿음, 뜨거운 사랑의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새롭게 서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믿음은 사랑이고 믿음은 모험입니다. 버팔로에 가면 나야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미국과 캐나다의 경계선인 나야가라 폭포에 1920년에 블론딘이라고 하는 프랑스 고개사가 이 나야가라 폭포 이쪽 저쪽에 줄을 쳐놓고 거기에 이제 자기가 줄타기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양쪽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의지할 것은 짱대 하나 갖고 쭉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대단했지요. 근데 이 블론딘이라고 하는 고개사가,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사람 하나 이 어깨에 태우고 갔다가 올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했더니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요? 그 믿습니다 한 당신 나와 보십시오. 그랬더니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 나와보라. 아무도 안 타는 거예요. 믿습니다는 했지만. 근데 거기 있는 7살짜리 소년이 저요, 제가 믿습니다. 내가 탈 거예요. 와서 그 블론딘 어깨 위에 타고 갔다가 온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누가 있는 겁니까? 바로 어린 소년이 7살짜리. 여러분, 믿습니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돌적으로 몸을 던지는 모험하는 믿음, 거기에 참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베드로처럼 모험하는 믿음, 주님이다 하면 무조건 뛰어드는 믿음, 저돌적인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슴에 사랑을 안고 단순한 어린아이같이 엄마다 하면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엄마 말이라면 무조건 믿는 거예요. 저처럼 계산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로 뛰어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 주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옆에 있는 요한을 배려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께서 귀히 보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순종하는 모습 보시고 153마리 축복 주시고 또 요한이 주님이다 하니까 앞뒤 재지 않고 뛰어내리는 그 멧돼지처럼 저돌적인 믿음 참 귀히 보셨습니다. 중심에 사랑이 있구나. 식후에 말없이 고개 숙여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훗날 네가 내 팔 벌리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 죽으리라. 로마에서 끄고 십자가 거꾸로 달려 죽을 것까지 예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르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삼나이까? 여러분, 참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이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관계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치라, 나를 따르라, 사명 감당하라, 이런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딴 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그렇게 죽는다 합시다. 옆에 있던 이 요한, 예수님 참 사랑했잖아요.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에서 베드로가 참 머쓱해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 방 맞은 겁니다. 너 왜 옆에 사람 신경 쓰냐? 왜 비교하냐? 내가 지금 너한테 얘기하고 있지 않냐? 너는 내 말만 듣고 나만 따르면 될 거 아니냐? 그럴 사이가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 뒤에도 일생을 같이 목회하며 사도행전에 같이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던,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신경 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 신경 써야 됩니다.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반드시 그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라도 예수를 믿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이 무너져 간다면 우리 자녀들 위해 통곡하며 기도하며
이 땅이 범죄하고 있는 것을 내가 지은 죄처럼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 귀히 여기십니다. 근데 왜 신경 쓰지 말라 그러냐?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복음 전하고 이 땅에 대한 사명 감당하는 데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어진 명령이 떨어질 때 신앙은 주님 앞에 나와 1대1이고 내가 상대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옆 사람 보고 비교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쭐거리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덮을 대상입니다. 하나님만 믿을 대상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프로골프 선수가 경기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가 당신 오늘 초반에 경기가 참 안 풀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갈수록 잘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챔피언을 땄는데 참 대단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안 풀리는 경기를 잘 풀어나갔습니까? 이 경기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그 선수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옆에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페이스만 지켜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옆에 사람 바라보고 더 잘 치면요, 내가 어깨에 힘주면 더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면 자기 일 못합니다. 오히려 원망 생기고 불평 생길 일이 더 많습니다. 오늘은 4.29 폭동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92년 4월 29일 미국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폭동이 LA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한 채 이 흑인이었던 로드니 킹이 그대로 달리자 나중에 잡힌 이 로드니 킹이 화가 난 경찰들한테 무자비하게 구타당합니다. 캠코더를 처음 샀던 사람이 거기를 우연하게 찍은 거예요. 그것이 계속 TV에 방영되면서 흑인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에 이르렀고 결국 법정에까지 갔던 이것이 경찰의 무죄 판결로 끝나는 그 다음 순간 흑인들의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어이없게 이 폭동의 가장 큰 희생자가 한인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자 방송 3사는 최대 피해자인 한인들에 대해서는요, 이 말을 없어요. 침묵에는 한인 가게가 불타는 건 보여주지도 않는 거예요. 흑인들도 피해자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미 방위군이 투입됐지만 한인 가게를 지키는 것보다는 베버리 힐스에 있는 백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급급했습니다. 저는 당시 상황을 제작한 동영상을 보다가 마침내 저는 눈물이 터져나오고 말았어요. 어쩜 저럴 수가 있나 싶으면서도 마지막에 내가 눈물 흘린 대목이,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 58명이 죽었고 2300명이 중경상을 당하고 7억 8,500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당했던 4.29 폭동 어찌 잊을 수 있습니까? 가장 큰 피해자가 한인들이었습니다. 2,000여 개의 한인 업소들이 불타버리고 전소되고 약탈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이미 나서 살아보려고 발부둥 쳤던 그 한인들이 그렇게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려도, 약탈을 당해도, 경찰과 방위군까지 외면을 했어도 한인들 10만 명이 그 다음에 길거리를, LA 다운타운 거리를 쏟아져 나와서 그들이 프랭카드에 뭐라고 선지 아십니까?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고 억울하다 소리치지 않고 고소하겠다 하지 않고, 우리는 다민족들이 사는 미국 땅에서 여러분들과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플랜카드를 내세우고 평화와 사랑을 외치는 한인들이 눈물 겹도록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마 그걸 선도하신 분들이 목사님과 장로님, 한인타운의 많은 성도들이, 대개 교회 나갔던 분들이 우리가 이 기회를 사랑과 평화의 기회로 삼자고 그렇게 나갔을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의 외로움과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이국 땅 미국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제 우리가 피스메이커, 평화를 창조하는 자가 되겠다, 평화를 외치고 사랑을 외치는 이 한인들을 바라보고 한없이 감동했습니다. 거기에 감동한 미 하원 의원들이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제정한 것입니다. 찬성 405대 반대 제로, 만장일치는 미 하원 의원에서 거의 없었던 일인데 만장일치로 405대 제로입니다. 그리고 통과했습니다. 이제 수많은 한인 지도자들이 미국 곳곳에 우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리안 눈물이 코리안 웃음으로, 기쁨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리아타운은 20년 전의 아픔은 찾아볼 수 없는 번화한 거리로,
더 번창하고 멋있는 거리로 재도약했습니다. 한인과 흑인들의 갈등도 거의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많이 해결됐습니다. 다민족 사회에서 우리끼리만 살아서는 안 된다. 함께 손잡고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성숙한 민족이 되는 법을 그날 이후로 우리 민족은 배운 것입니다. 교회도 개교의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이제는 청교도 신앙을 잃어버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무너져가는 미국을 살리는데 한인 교회들이 그 어떤 민족보다 앞장서고 선봉장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이후입니다. 동성애 교육 반대 서명에 단연 모든 소수민족 가운데서도 한인교회가 나팔수 역할, 선봉장의 역할, 횃불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뜻과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한숨도 아픔도 변하여 찬송과 기쁨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고 사명을 감당할 때 원수도 친구 되게 하시고 다친 문도 열어주시고 병든 문제, 죽은 문제도 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베드로의 가슴에 있던 그 순종,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의 가슴 속에 활화산처럼 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게, 세상과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하여 베드로처럼 위대한 가능성이 있는 성도로 주님 손에 잡혀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